말씀을 한번 같이 우리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자와 모든 자의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다윗과 함께한 자가 400명이었더라. 코로나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커러지, encouragement. 그래서 이제 포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라고 하는 이런 격려의 말씀일 겁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괜찮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격려의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되었더라. 그와 함께한 자가 그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는 분명히 다윗이고요. 그리고 400명은 다윗에게로 모여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 딱 한 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2, 3절 내려가서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어지면 또 한 번 나오는데 그 모두가 장소의 의미로밖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과감하게 이것을 아둘람 공동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좀 붙여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아둘람 공동체의 주체가 누구냐? 틀림없이 다윗입니다. 다윗인데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달리 얘기해서 이 패자입니다. 이 패자에게 도대체 몇 명이 모였느냐면 400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사업에 실패하면요, 아무리 친한 친구가 전화를 걸면 그 실패한 친구가 전화를 걸면 전화 회피합니다. 찾아가면 더더욱 없다고 그래. 다 이렇게 회피하기 마련인데 다윗은 오히려 도망하고 그리고 아둘람 굴로 피했는데 거기로 피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400명이 모였느냐? 그러면 이 400명은 누구냐?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환난 당한 자라고 처음에 밝히고 있고요. 두 번째는 빚진 자. 그다음 이해가 되는 사람 거의 있나요? 거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한번 살펴볼 때 우리는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입니다. 믿으면 아멘. 네. 그런데 이 세 부류 정말 실패의 대명사에 있는 사람들이 400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400명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자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그 다윗을 바라볼 때 몇 명 정도 모여서 보고가 다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아마 몇백 명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봐야 그들은 작은 수야, 별로 별 볼 일 없는 수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사용하신다. 반드시 소수를 사용하십니다. 그럼 이 소수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했느냐? 다수의 일보다 엄청난 기적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그러면 다윗이 왜 아둘람 굴로 도망했느냐? 사울이
다윗을 정적을 삼아가지고 계속해서 모함을 꾸미거나 그 생명을 해하려고 할 때 그것을 피해서 도망한 곳이 바로 아둘람이거든요. 동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확연하게 정체감이 양분됩니다. 궁중에 있는 사울,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 더 나아가서 궁중에 있는 사울의 그룹, 아둘람 굴에 있는 다윗의 그룹으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확연히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신 성경을 넉넉히 아시니까 사울은 결국은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실패합니까? 성공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즐겨 쓰고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흠모의 단어가 하나가 있다면 그건 성공입니다. 성공. 왜 성공을 하기를 원합니까? 성공은 행복을 가져다 주니까 그래요. 돈에 대해서 아까 강의를 하시니까 상당히 진지하시더라고요. 역시 뭐니 해도 머니는 최고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보니까 돈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기 자매님들이 그 동전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들려주는데 이 가치가 얼마나 될까? 이거 하나 받으면 좀 주시면 안 되나? 이게 고고학적으로 얼마 가치나 있을까? 이제 이 생각하면서 봤어요. 돈의 강의가 상당히 인기가 있으시더라고요. 돈은 말씀드린 대로 돈은 누구에게든 관심. 제 지갑에, 저도 그래요. 제 지갑에 돈이 좀, 제 어마운트에 돈이 좀 잔고가 많거나 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말고 5만 원짜리 몇 장 정도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든든해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갑에 돈 없어 보세요. 통장 잔고에 이제 완전히 제로에 가까워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줄 아세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부류로 나누어졌는데 하나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한 그룹은 중앙무대 인생입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변두리 인생입니다. 누구든지 메인스트림 중앙무대에서 뛰고 싶지 그렇잖아요. 자, 사람들이 전부 가다가 달동네로 부흥회를 하는 강사의 심정이 뭐예요? 변두리로 가는 심정. 그런데 우리 청해전 교회 송도 국제도시로 딱 들어갈 때 어떤 심정이에요? 메인 무대이기 때문에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는 느낌. 이것도 복이에요. 저도 청회장님이 이제 좀 무슨 일로 우리 임원회나 아니면 송도로 갈 때 넉넉해져요. 왜? 지역이 행복해지는 그 지역 아닙니까? 성공이 온 지역 아닙니까? 그리고 청회장님 교회는 이미 성공의 대명사로 된 교회 아닙니까? 넉넉해져요. 자, 여기서 중앙무대 인생은 도대체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이 무대는 도대체 왜 중앙무대인데 이 중앙무대가 나중에 실패하느냐? 자, 여기 교재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텔레비전만 보여주는 수준이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강의하시는 이 강사님들 보니까 거의 굉장히 특색이 있고 아주 그 개성이 강한 그런, 그러니까 남이 한 그런 스타일의 설교도 그렇고 또 특강도 그렇고 영성 집회도 그렇고 못 보던 그런 집회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들에게 어떤 수준을 보여주느냐? 텔레비전만 보여줬어요. 그럼 텔레비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락은 얻습니다. 생명은 못 얻습니다. 재미는 엔터테인먼트, 재미는 얻습니다. 사람은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매우 자극적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자극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반면에
이 마지널리티 라이프, 변두리 인생은 도대체 뭘 보여줬겠는가? The vision of God, God's 비전을 보여줬어요. 주방에 있는 이 가스레인지나 가스 파일을 얘기해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God's 비전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둘람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 도대체 뭐가 있겠, 장식이 있겠습니까? 조명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미대에 카페트가 깔려 있겠습니까? 모두 다 자연적인 흙, 돌멩이, 벌레.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비전을 발견합니다. 누가 가르쳐준 비전? 다윗이 보여준 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어떤 교수가 이래요.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고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다. 근데 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먼저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미션 스테이트먼트를 가져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거 두 가지를 정리해 가지고 오라는 게 하나의 레포트였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처음 들었어요. 그 교수에게. 야, 비전 스테이트먼트 내가 들어도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잠깐 그 휴가를 받고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이제 목회자 모임에 이제 좀 강사를 서서 제가 대충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비전 스테이트가 뭔지를 아십니까? Do you know 비전 스테이트먼트? 그러면 또 미션 스테이트먼트 아느냐? 몰라요. 벌써 한 30년 전이니까요. 그래서 저 비전 스테이트먼트는 뭐고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뭐다고 제가 대충 이제 정의를 좀 내려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조건은 나쁘고 불합리하지만 거기에는 역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서 오는 생명, 거기서 오는 행복, 거기서 오는 만족은 바로 주님의 비전과 미션으로 인해서 오는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준 이 환난당한 자가 더 이상 환난당한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원통한 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어떤 한에 맺혀가지고 뭐 마음이 상했다느니 상처를 받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걸 초월해서 무엇이든지 이루려고 하는 열정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부대 인생이 아니라 변두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비전과 미션만 확실하게 심어주면 분명하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작지만 안팡진 그룹, 변두리 인생 그룹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건 사실 한 2시간 정도 강의 분량이에요. 강의 분량이라서 딱 절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반도 시간이 되면 하다가 멈추겠습니다. 저는 설교하다가 만약에 길어질 것 같으면 3분의 1이나 절반에도 그냥 멈춥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은 그냥 목숨 내걸고 그걸 다 끝내야 맞추는 분이 있어요. 절대 아니죠. 제 철학으로 봐서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목회자에게 좋은 게 뭐냐면 딱 절반 하면서 길어질 것 같으면 해야 다음 주일에 설교 준비 안 하고 릴렉스하게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걸 가지고 왜 자꾸 끝내려고 그러냐고요. 안 끝내도 성령 인도하시면 총회장님 얘기하시고 그런 분이 얘기하시는 대로 성령만 인도하시면 아 하고 내려가도 성령 충만해요. 아멘. 사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참 짐 싸고 가셔야 돼요. 왜? 어제 모든 핵심적인 강의는 다 나왔잖아요. 자, 그 이름도 멋있는, 저는 언제나 증경이나 직전이나 현 장자를 좀 받아거나 저는 서기밖에 안 됩니다. 장자는 아예 뭐. 그런데 자, 증경 총회장님 강의하셨죠? 그 다음에 직전 총회장님 강의하셨죠? 총회장님 강의하셨어요. 그러면 부총회장급의 설교를 듣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하는 이유는 뭐냐? 자, 같이 하겠습니다. 까도 또 나오는 양파 지폐다. 양파 지폐요. 까면 더 새로운 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저는 하다가 멈춰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거기 보면은 다음 면에 보면은 영적 인성 공동체와 일반 군중의 정의라고 있어요. 그거는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건데, 그때 당시에 2000년 초반인가요? 1990년 후반인가 되는데, 그때 박찬호 선수, 채노박이 그때 이제 프로 선수로 왔어요. 야구 선수로요. 그때 아마 처음 팔려갔을 겁니다. 전 공식적으로. 그래가지고 그 선발로 나왔어요. 그 경기에 우연하게 미국에 있는 선배 목사님 모시고 그 다저스 구장을 갔는데, 다저스 구장이 꼭 이 국그릇이 있잖아요. 국그릇을 딱 이렇게 놓고서 이렇게 움푹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한눈에 다 보여요. 아무리 높아도. 근데 그 가운데 한가운데 선발로 나온 사람이 누구예요? 코리안 투수 채노박, 파란 유니폼 넣고 하는데, 이 친구는 다른 서구 선수, 미국이나 유럽 선수들은, 남미 선수들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한국 선수들은 얼마나 예절이 바로 딱 모자를 벗고 그다음에 옆에 끼고 그다음에 이제 인사를, 그것도 90도. 그에게 찬사가 쏟아지는 거야. 처음 봤으니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찡하게 나오는데, 야, 진짜 뭐 코리안 최고야. 아니,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야. 다시 45도. 그 다음에 또 돌아서 동서남북으로 90도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던져. 그러니까 조금 볼이 나와도 채노박 나이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야, 감독도 조금 좀 성적이 나쁘니까 그냥 겟아웃 시키자. 그러니까 이 지랍, 이게 뭐죠? 이게 그 등판이라고 그런가요? 내리는 걸 등판이라고 그럽니까? 강판.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코로나 영향 때문에 그런 단어들이 잘 안. 강판. 예, 강판 잘 안 시켜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많이 강의를 응원을 하냐면, 코리안들이 꽤 모였는데 막 코리안들이 한 서너 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혼동하는 거야. 이 새끼에 아메리칸들이 하는 거냐, 아니면 코리안들이 응원하는 거냐. 아니에요. 전부 대부분 코리안들은 3배, 4배, 5배까지 막 소리를 증폭시켜가지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박찬호가 어디서 징크스가 있냐면 3회전까지는 퍼펙트하게 던집니다. 근데 4회전부터는 뭔가 낌새가 오기 시작해. 그리고 5회전에 가서 거의 무너져. 볼을 던지고 그 다음에는 볼을 던지지 말아야 되는데 또 볼을 던져. 그러니까 포볼. 그러니까 포볼을 한번 던지면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가 나와야 돼요. 근데 또 포볼을 던져. 그러면 완전히 강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포볼을 하는데 또 던지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아서라. 코리안들이 저를 비롯해서 잘 던져라, 잘 던져라. 코리안. 저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강판당하지, 이런 기도를 제가 드렸다니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반대로 아메리칸이 다른 나라 군중들은 뭐라고 그러냐? Get out. 저거 강판시켜라. 저거 강판시켜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다. 그냥 스테이 시켜. 그냥 머물러서 던지게 해 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옆에 선배 목사님도 그냥 막 통성 기도를 막 하는 것 같아. 그게 왜 그런 차이가 나올까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강판시켜. 같이 하겠습니다. 강판시켜. 군중입니다. 그냥 던지게 해. 누구냐면 같이 하겠습니다.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한국교회가 3분의 1이 무너집니까? 물론 코로나도 있지만은 그 외에 모든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모두 군중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 잘못하거나 뭐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교단 중에서 어느 총회가 가장 담임 목사님을 많이 쫓아내느냐, 이제 이걸 좀, 왜냐하면 목사님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감리교입니다. 2등이 누구냐면 통합입니다. 3등이 합동입니다. 그래서 2등, 3등이 지금 막 각축전을 벌여요.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가는 교단이 옛날에 이제 헤어지기 전에 대신이 이제 막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무너지죠. 군중이니까 3분의 1이 무너집니다. 공동체만 되었어도 안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하기를 뭐라고, 야, 너희들이 지금 내 눈을, 그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봤기 때문에 언제나 이 고름이 자주 흘렀어요. 그리고 뭐 등치도 별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아마 흠모할 만한 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천사같이 대해주니까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다. 즉 말해서 조금 허물이 있거나 문제가 있어도 쫓아내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성경원고 보내주고 여전히 기도 지원해주고. 왜 그럴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동체다.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리니까 한국교회가 3분의 1로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되찾으면 회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신 분이 누굴까요? 혹시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조영기 목사님입니다. 50만이잖아요. 50만. 세계 각국을 보세요. 한 세계에 나올까 말까 목회자예요. 사실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얼마나 했느냐? 200만 명을 한 거예요. 중다은 자쪽 60명인데 거기에 부녀자들 포함하면 200만 명. 200만 명을 목회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목회를 할 수 있었느냐? 모세의 생애는 120년입니다. 근데 미국의 그 실천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공교롭게도 40년 터울로 모세는 생애 변화를 겪어요. 40년 애굽의 왕자를 지냈잖아요. 40년 강야로 쫓겨갔잖아요. 40년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I'm something, I'm nothing, I'm everything. 그러니까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뭐 요즘에는 웬만한 데서 좀, 저도 지금 뉴욕에서 제가 세계선교대 준비위원장으로 있었는데 거기 가야 되는데 여기 온 거예요. 왜냐하면 총회장님이 또 그냥 여기 같이 약속을 했는데 거기 갔어야 돼요. 지금 뉴욕에. 그럼 거기 날짜 똑같아요. 21일. 그럼 거기 가면 베네핏은 더 많습니다. 여기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내가 I'm something,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자꾸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나를 좀 비워야 되겠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젯밤에 설교를 듣고 다 돌아가셨어야 돼. 더 이상 들을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다가 시간 되면 마치겠다는 거예요. 액세서리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겪은 게 미국 외국 생활 한 20년 이상 하면서 겪었기 때문에 제가 겪은 걸 이제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세의 새 생애도 제가 그 미국 신학자들 밑에서 공부하면서 제가 얻은 지식입니다. 자, 이제는 I'm something,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는 그거는 아니다. 그럼 뭐냐? 군중에 가서 모세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분들이 대부분 성공하시더라고요. 목회.
신학교 다닐 때는 진짜 별 볼 일 없고 저분이 존재가 무슨, 그런데 현장에 나와서 목회 성공하신 분들은 참 자기를 비우니까 성공하시더라. 이게 나는 비울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만큼은. 뭘로 채워요?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근데 강야 40년 I am everything은 뭡니까? I am everything은 누구에게든지 쓰임 받는 필요한 그런 존재. 아멘. 네,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 대학가 연극 극장이 많은 대학로를 쭉 가는데 그 대본 하나를 이렇게 받았어요. 받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최후의 15분입니다. 거기에 어떤 스토리냐면 30년 동안 박사 학위를 받았는데 학위가 통과되었습니다. 5분이 지났어요. 거의 결혼 대상자를 쫓아다니면서 막 결혼을 해달라고 졸랐는데 승낙을 했어요. 10분이 지났어요. 그리고 재산, 당신의 재산, 부친의 재산이 다 당신에게로 상속이 되었습니다. 거의 4분이 지나고 이제 몇 분이 남지 않았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야,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목회자의 정체감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냐. 언제나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한다. 저도 별 목회 많이 해봤어요. 훌륭한 교회 초청도 받아서 우리 정철호 목사님이 잘 아셔요. 내 히스토리를. 왜? 30년 이상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벨리라고 하는 그 동네를 놀러 갔는데 쭉 그 차를 타고 갔는데 허술한 기독교 서점이 뭐예요? 기독교 서점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가가지고 아래 신간을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옛날 서적을 쭉 찾아보는데 거기에 헌 서적이 하나가 있어요. 딱 집었어요. 거기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이 있는데 기도하는 손이 있어요. 그 기도하는 손을 그린 친구는 누구냐? 하나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거기에 연관이 있어요. 하나는 알브레트 듀러와 하나는 프렌츠 킹스타인이에요. 두 사람이 이제 미술학도였는데 둘이 다 미술을 하려고 학비를 버는데 학비를 노동만 하니까, 단순 노동하니까 손이 굳고 몸이 굳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안을 합니다. 알베르트 듀러가 내가 그러면 3년 동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너 학비 너가 먼저 갔다 와. 유학을 갑니다. 프렌치 킹스타인이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옵니다. 근데 3년 동안 열심히 도와준 듀러는 이제 다시 바꿔서 자기가 나가려고 그랬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왜? 이미 몸이 마비될 대로 마비된 거야. 그런 가운데 이제 듀러가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킹스타인이 밤에 그 집에서 그냥 그 서재에서 기도하는 듀러를 발견한 거예요. 듀러를 발견하면서 그 희미한 조명 밑에서 두 손을 모으고, 이게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하는 그 손을 스타인이 얼른 스케치해가지고 그린 게 좀 오래된 서점, 우리 한국 서점에도 기도하는 손을 팔았잖아요. 그게 그 그림이에요. 이야, 그래서 이걸 책으로 좀 만들어서 내가 냈더니 벌써 이동호 목사님도 이걸 카피했죠. 그 다음에 죄송해요, 누구 뭐라고, 웬만한 분들이 저자들이 다 카피를, 왜? 오리지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자료들, 이 빅데이터가 제가 있는데 전부 오리지널이에요. 자, 이미 쓸모없던 화가의 손이었지만 그 손은 감동과 의미를 부여해 주었지 않겠느냐. 우리는 실패하고 우리는 못나서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생명을 보여주고 구원을 보여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의 그런 진실한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은 그 다음 생을, 다음 그 넥스트의 삶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5분만 하고 제가 끝내겠습니다. LA에서 제가 훌러를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집이 어디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LA와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에서 이제 수평선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차를 타고 가면은 8시간 완주를 하면 돼요. 그런데 엔진이 잘못하면 터져버립니다. 그냥 반드시 2시간씩 텀으로 해서 쉬어야 됩니다. 2시간 달리고 한 20분, 30분 쉬었다가 또 가고, 그러다 보면 한 10시간 내지 11시간이 됩니다. 자, 샌프란시스코에서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렇게 과정을 거쳐 내려오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뭐 새벽 기도했지, 막 주일 했지, 그러면 월요일날 쉬어야 되는데 그러면 막 몸이 그냥 떡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쉬느냐 하면, 묘지에 가서 쉽니다. 묘지. 우리 한국 분들이 만약에 피곤하다고 저 공동묘지에 가서 쉬어봐, 완전히 크레이지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게 비밀이 있어요. 거기는 묘지에는 뭐가 없느냐면 도둑이 없어요. 아니, 살아있는 사람이 소유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거 훔친 게 있지, 아니 잠들어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걸 도둑이 없어. 그 다음에 뭐냐면 싸움이 없어요. 대부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네가 올냐 내가 올냐, 살아있어서 그래요. 혈기 살아있고 뭐 살아있고. 살아있는 사람이 싸움을 하지, 묘지는 싸움이, 잠들어 있는 사람이 무슨 싸움을 합니까? 싸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마지막으로 절망이 없어요. 잠들어 있는 사람이 나 우울증에서 죽고 싶다 그런 얘기 하는 거 봤습니까? 자, 이 세 가지가 없으니까 거기로 가면 미국은 또 희한하게 동네 한가운데 제일 비싼 땅에 공동묘지를 만들어요. 그러면 LA 시내에서 그냥 아무리 차 문을 닫고 자도요, 뚝뚝 두드려요. 안 열면 총으로 쏘니까 열어줘. 그러면 칼 들이대고 총 들이대고 이렇게 들이면 지갑자에 내놔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20불이나 100불이 없으면, 현금이 없으면 분명히 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코리안들에게 반드시 20불 이상은 꼭 캐시를 넣어가지고 다니라고 그래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위험이 있으니 어떻게 LA 시내 거기서 차 세우고 좀 약간 30분, 1시간 아닙니다. 묘지로 저는 갔어요. 그 글랜데일 묘지에 가니까 얼마나 조용하고, 그리고 거기는 좀 땅속에 묻고 그다음에 평평하게 만들잖아요. 그 십자가만 세워놓잖아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거기는 좀 더우니까 LA 시내에서는 창문 열고 자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여기는 창문을 다 열어놓고 문까지 열어놓고 자도 no problem,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평안이 필요하면, 휴식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이 필요하면 반드시 그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LA 시내에서 LA 한인들이 받은 가장 큰 고통 중에 뭐냐면 폭동을 당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정 폭동을 당했는데, 인정 폭동을 당해가지고 한 500개에서 800개 상점이 20년, 30년 된 한국인 상점만 털리고, 그 다음에 하얀병을 던져요. 그러면 메마르고 더우니까 쉽게 불이 붙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그런 한국 상점이 500개에서 800개가 탔어요. 근데 거기에 실한데 두 존재가, 하나는 미스터 박, 하나는 미스터 킴이에요. 미스터 박의 생활 신조는 뭐냐면 Time is money, 돈이다 그랬어요. 아까 그 강의에서도 그렇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어떤 결과 아시지 않습니까? Time is money, 미스터 박의 생활 신조예요. 또 한 사람 미스터 킴은 Time is life, 시간은 생명이다. 자, 미스터 박의 가게에서는 평상시 두 가게가 흑인 지역에 와서 돈을 벌고
얼마 정도 벌면 나갑니다. 옛날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가 그 자리를 한국인들이 이어받아서 그때 폭동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폭동이 이렇게 일어났느냐. 물론 미국인들은, 미국 경찰들은 주류 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희생양이 우리 코리안들이었어요. 희생양은 고우트라고 그러는데 이걸 저는 그 미국의 흑인 선생님에게 확인했어요. 야, 너 코리안에 대해서 너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코리안이 있어. 고우트. 그게 뭐냐면 곧 희생당할 양을 얘기하거든요. 자, time is money, time is life.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하다가 폭동을 당해가지고 이제 미스터 박이 폭동들이 와가지고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얀병 던졌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함부로간이에요. 흑인 지역 안에. 그런데 미스터 킴은 그 다음에 이제 폭도들이 막 몰려가는데, 이건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몰려가는데 거기를 인간 바리게이트를 쳐요. 누가?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폭도들이 막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같은 흑인들이니까 싸울 수는 없고, 왜 너희들 왜 막아? 그랬더니 야, 이 미스터 킴 그건 네이버야. 선한 이웃이야. 왜? 자, 미스터 박은 자녀들이 와가지고 거기는 한 자녀당 500불씩 포스탬프를 줍니다. 돈은 절대 안 줍니다. 그러니까 한 자녀 낳으면 500, 두 애 낳으면 1,000불, 넷 낳으면 2,000불, 여섯 낳으면 3,000불인데 왜 얘를 안 낳겠어요? 낳지요. 막 양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헌차 곧 가다가 설차에다가 막 5명씩 8명씩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나오면 살아요. 그거 가지고 나오면 그거 다 돈으로 높은 이자 주고 바꿔가지고 마약하고 알코올하고 그래서 쉽게 망해요. 그러니까 우민 정책을 이 백인들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돈이 다 떨어지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면 자녀들이 막 상품이 있는 걸 다 뜯어. 그래가지고 하나씩 먹다가 또 놔두고, 그러면 그걸 발견하면 미스터 박은 그걸 다 물려. 돈 물어내. 그런데 미스터 박도 똑같은 피해를 당했을 때 미스터 박이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당했을 때 공짜로. 그다음 다음 시간에 갚아. 너 푸스탬프 타면 갚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장례, 결혼식 다 찾아가. 근데 미스터 박은 시간이 돈인데 왜 가겠어요?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미스터 킴은 그게 아니야. 계속해서 투자를 해. 무엇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으로 쭉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그런데 나중에 그 미스터 킴 가게하고 몇 가게만 남아요. 수백 가게 중에서.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식구들이 물 사 먹지, 그 다음에 뭐 사 먹지, 뭐 사 먹어야 되는데 가게가 없어. 미스터 박 가게는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미스터 박 가게는 존재했습니다. 하루의 매상이 한 달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시간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생명이다. 믿음은 생명이다. 신앙은 생명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손해 같지만 손해는 아닙니다. 같이 맨 끝에 있는 새 단어를 한번 같이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의 대상에서 주님과 같이로 가는 겁니다.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Going together the road. Going together the road. Loving together the road. Working together the road. 네, 주님과 함께 가시고요. 주님과 함께 일하시고 주님과 함께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